할렐루야, 10월 릴레이 묵상 둘째 날입니다. 오늘은 시편 8편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지을 때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8편의 시인은 자연을 바라보며 온 땅과 하늘을 덮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시인은 마치 자신이 어린아이 젖먹이와 같이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죠. 이 시인은 하나님이 지은 이 하늘과 달과 별들을 보며 우주의 광대함을 경험합니다. 그 창조물에 대한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바라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물 중 이 사람은 얼마나 연약하고 작은 존재인지 깨닫죠. 이렇게 사람이 연약하고 허무한 존재임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돌봄을 받는 것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인간은 무엇인가? 이 물음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질문인 동시에 언제나 새롭게 생각되어지는 질문입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야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피조물로서 스스로 생겨난 존재가 아니기에 스스로 자신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알아낼 수 없으며 자신을 지은 초월적인 존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선 자신을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피조물인 인간으로서 어떤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시편 8편의 저자는 인간은 하나님보다 조금 부족한 위치라고 설명합니다. 천사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부하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 원문을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히브리 원문엔 이 천사라는 단어 대신에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적혀 있습니다. 엘로힘은 신으로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다시 말하여 인간은 하나님보다 조금 부족한 위치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인간은 거의 신적인 존재에 가까우며 하나님에 의해 영화와 존귀라는 관을 시움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에 버금가는 곳에 다 도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 중에 인간을 택하시고 연약하고 허무하기 짝이 없는 인간을 자신의 위치만큼 높여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위치에 있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람 위에 있는 사람이 없고 사람 아래에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 위에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계시고 사람 아래에는 모든 만물이 있을 뿐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동등한 존재라는 사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점에서 경제적이든 교육적이든 지능적이든 외모적이든 모든 사람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층을 나눌 수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살펴봅니다. 우리는 현재 사람이 제대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살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힘없고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반대로 힘있고 배움이 있고 부유한 사람들 앞에선 몸을 굽신거리며 지나칠 정도로 예의를 갖추며 노력하죠. 다른 곳이 아닌 이 교회만큼은 이 돈이나 권력, 명예라는 우상 앞에서 무릎을 꿇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든 팔교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지은 사람 외의 만물은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사람은 자연을 잘 관리하고 돌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시편 8편 기자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물의 주인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자연을 잘 다스리도록 인간에게 위탁하셨음을 말해줍니다. 생물을 다스리라는 말은 생포하거나 학대, 살해해도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잘 관리하고 보살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생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보존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간은 자연을 가지고 개발하여 성장한다는 목적으로 이 환경을 무작비하게 훼손하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 지구의 허파 역할을 감당하는 아마존 밀림의 대화재는
전 세계인의 미래 환경을 위협하는 대재앙이었죠. 그러한 환경 파괴의 결과로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농도가 짙어져 지구 온난화가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인간에게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비로소 자연을 보존한다는 이와 같은 인식이 높아져 탄소 배출량을 규제하고 친환경 차를 구매하는 것으로 자연을 보존하는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자연을 정상 상태로 되돌리기엔 충분하지 않죠. 이러한 움직임을 확대하기 위해선 자연과 더불어 살아나가는 이 공존의 길을 모색하여 실천하여야 합니다. 자연은 더 이상 다스려 개발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동반자라는 것이죠. 자연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간은 그 자연의 구성원 가운데 하나이며 관리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은 자연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연이 고통스러워하는 몸부림을 모른 채 하지 않고 환경을 위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8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이며 또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존재를 알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또 우리가 서로 사람과 사람 간의 동등한 위치라는 것을 깨닫고 어떠한 이유로도 사람을 하대하지 아니하고 또 그렇다고 사람에게 굽신거리지 않으며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이제껏 자연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훼손하는 일에 방관하였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자연을 대할 때 관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연과 함께 공존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의 말과 행동을 또한 우리들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힘차게 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